타임 오버. 자,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주중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다가 오늘은 월요일이죠. 원래는 오늘 유지환 선생님이 예배 인도하시는 날인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네 의견 아직 안 물어봤어. 아무튼 그렇다니까 누가복음 보다가 오늘만 잠깐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팔, 트럼펫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리고 회중을 소집해서 진영을 출발할 때 그것을 불라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팔 부는 것을 여러분의 찬양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팔도 큰 소리가 나죠. 나팔도 불게 되면 아주 큰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배를 알리는 그런 좋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4층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했구나 알게 되는 게 뭐냐면 2층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시작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늦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아주 큰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여러분이 뿔나팔, 은나팔 이걸 여러분 불어본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나팔을 불 때에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민한 집사님 트롬본 연주하는 거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어때요? 너무 잘 불죠? 민한 집사님.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나팔은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맞춰가지고 부는 나팔은 아니에요. 여기 나팔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실 때 불게 한 나팔이 불어야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크게 부는 거. 크게 부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거 조금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소리가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크게 불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고 하나님 백성이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됩니다. 맞아. 찬양팀 할 거야, 주환이?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하세요. 찬양팀 하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크게 하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안 잡고 있어도 여러분 여기 나와서 있는 이상은 크게 목소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퍼럼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여러분이 어린이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거야. 다음부터 안 할 거야. 여러분 예배는 전쟁이에요.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생각들이 꺾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팀의 존재와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찬양팀이 제대로 찬양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찬양팀의 역할이 뭐야? 크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 전에 찬양팀은 크게 찬양하고 열정으로 찬양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찬양팀의 의무입니다. 의무. 책임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면 찬양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못하면 찬양팀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한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10분, 15분을 찬양하더라도 몸에 땀이 나게 해라. 그거거든요. 와이셔츠 땀 질질 흐르게 찬양해라. 담임 목사님이 그걸 요구하신다고. 그걸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부르는 것 좋지만 10분, 15분 동안 찬양 인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너무 열심이다. 감동된다. 실력은 물론 실력도 뛰어나야겠지만 실력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겠다는 의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찬양에서 실패하면 그걸 누가 해? 목사님이 해야 돼. 30분 설교 시간 있다. 찬양팀이 제 역할 못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목사님이 20분 동안 말씀 가지고 사람들 마음 깨부시다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뭐라 그래?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크게 불어라. 크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팔 소리가 크게 분 다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나팔수들을 세우시고 나팔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예배팀, 찬양과 경배팀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 제 역할 제대로 못해버리고 여기서 그냥 콧노래 흥얼거리다 끝나버리면 예배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둠이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을 찬양팀이 다 거두어버리면 말 그대로 남은 30분 동안의 설교 시간, 그것이 2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그 능력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미 편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워지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장난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이거는 여러분, 내가 고등부 있을 때도 똑같이 요구했고 지금 청년부에서도 똑같이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찬양팀 불러가지고 너희들 진짜 예배할 때 땀나게 예배하고 소리 지르면서 예배하고 정말 한 번 예배 드리면 온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게끔 탈진할 정도로 그 예배에 너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라. 예배하고 나서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팀의 역할은 단 한 가지예요. 크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소모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힘이 다 빠져야 된대요. 땀이 나야 되고 지쳐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친구들, 제가 옛날부터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롭게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목사님이 오늘 하루 날 잡아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잘 들으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Spiritual Warfare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예배라고 해서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 예배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린이 예배도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퍼름 예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서 온 마음 다해 소리 지르고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불면서 예배를 드릴 때 큰 목소리 예배 드리면 여러분 진심을 다할 수밖에 없죠. 진심이 다해 드려지는 예배에 누가 장난하겠어요? 진심을 다해 내 옆에 누군가가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만큼은 진지하게 임해야 돼요. 진지하게. 장난칠 기력이 없어야 돼. 장난칠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데 가장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크게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은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별 공감대가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모든 예배팀에서 찬양팀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함과 유혹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넘어지고 많은 찬양 팀원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팀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진짜 찬양팀 쓰는 친구들 장난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여기서만큼은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찬양팀 한다? No. 그러지 마. 예배를 위해 그러지 마. 예배를 위한다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만 나와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격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예배 이외 시간에 하시고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쓰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만큼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했으니까 내일부터 또 예배 계속 드릴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그래서 화, 수, 목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찬양팀 기억하세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예배해봐.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소리가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찬양이라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영광인 거겠죠. 우리가 감당하기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퍼름 예배 때 찬양 시간은 뭐다? 큰 나팔을 부는 시간이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어퍼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